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 2024년을 시작하고 벌써 넷째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열심으로 시작했는데 작심삼일이라고 결단했던 마음이 흔들리고 무엇을 위해 주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먹었는지 희미해져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고 올 1년은 하여튼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온유하고 겸손하여 연말에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응원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열심으로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돈을 쫓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이 따르고 복이 쫓아오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 하셔서 감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좋은 것들로 갚아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으로 갚아 주셨다고 어린아이처럼 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하여 신년 샬롬 새벽 기도회를 각 선교회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와 기도의 제목들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가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잠시 주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까지도 새해엔 주님께 다시 돌아와 예배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은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하시고 그곳을 사모하며 복 있는 자리에 머무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님들의 새 비전에 주목하여 주시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위에 함께 하시사 새해엔 소망의 기운이 봄에 싹이 돋아나듯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갈 지혜로운 일꾼도 교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국 교회와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 한국을 소원합니다. 남북의 인재들이 세계의 주역으로 우뚝 솟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여기를 통해 세계 열방으로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1절로 4절과 15절 21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정말 행복한가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질서 안에 있을 때에 인간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2장의 하반절에 그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짝지어 주셨을 때에 아담이 그 돕는 배필인 그 여자를 보고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감탄사거든요. 원더풀, 탄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러니까 그 인간을 창조하시는 마지막에 1장 하반절에서는 그 인간이 질서 안에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 말씀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완성인 가정을 만들어서 창조의 마침표를 찍어주고 그 질서 안에 있게 했을 때에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행복하셨던.
그러니까 그 질서 안에 있으면 인간도 행복하고 그 인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도 행복해하시는. 근데 인간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한데 그 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 아픈 놈이 있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인 거예요. 이 악한 영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라 하는데 거짓의 아비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놈은 순도 100% 거짓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도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인간들이 행복해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질서 안에 있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존재다. 하여튼 어찌하든지 자기들이 들어갈 지옥으로 한 인간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걸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히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자꾸 대적하여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그래서 무너뜨리는 자리에 파괴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를 마귀가 아니까 자꾸 인간들을 껄쩍껄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에 나갈 때에 전신 갑주를 입으라. 어제 말씀드렸듯이 다 수비형이에요. 방어하는 건데 오직 하나 말씀만 공격형 칼이에요. 말씀의 검. 저걸 가지고 대적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것과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무이한 공격형 무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그게 질서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올해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한 해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벌써 넷째 날을 우리가 새해 시작하여서 금방 지나가요. 그죠?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0시 예배 어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4일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 3장에서는 이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그 질서에서 자꾸 벗어나도록 흔들어 놓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제 빨간 글씨를 마귀가 이제 저렇게 물었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오늘 이 1절 말씀에서의 주목할 곳은 저 빨간 글씨가 아니에요.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면 왜 마귀가 여자에게 나타났을까 하는 거예요. 남자도 있잖아요 지금. 남자한테 가가지고 저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왜 마귀는 남자에게 안 가고 여자에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을 누구에게 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이제 전체 요절 말씀만 지금 읽고 그래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아직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여자가 창조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거는 먹지 마.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건 먹지 마. 그럼 이 여자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담에게 들었겠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도 이때는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예요. 그 하와라는 것은 이제 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넌 하와라고 하자.
이 여자에게 이 말을 할 때에 여자는 하나님에게 직접 듣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고 하는 것이 함정이에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이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갔다가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전에 들은 여자는 마귀가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거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리까리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먹지 말라고 했다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답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만 한 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고는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뭐라고 뒤에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아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반드시 죽이리라. 2장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반드시 죽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바꾸어 놨어요? 이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직접 들어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 듣고 아, 이게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이거 가지고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되느냐면, 여러분 어제 들었던 말씀이 내가 들었던 말씀이 아닌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야. 그렇게 우리가 받는 것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이 하루의 말씀을 붙들고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가 직접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여자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아담이 그러던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대요? 진짜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도대체 죽는 게 뭐예요? 왜요? 죽는 거를 아담도 본 적이 없고 하와 이 여자도 본 적이 없잖아요. 경험한 적이 없는 거에 대하여 아담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게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뭔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그 눈빛이 어떠했고 표정이 어떠했고 그 몸짓까지도 다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는, 이게 옴짝달싹 못하게 뭔가 권위 있어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얽매이는데, 아담이 한 치 걸러 두 치라고 전달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눈빛, 그 모습에서 풍겨져 나오는 이 진짜 이런 것들이 여자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막 갖다가 자기가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어떻게 바꾸어 놨어요,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안 죽는다.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이러니까 아니야, 안 죽어.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하루의 삶은 이 싸움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그렇게 해서 따먹고 아담에게까지도 줘서 그것을 먹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15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이 질서 안에서 살 수 없게 된 그 인간들에 대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구원의 문을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내보내야 되겠는데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죠. 여러분,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 가죽이 소의 것이면 소가 죽은 거예요. 양의 것이면 양이 죽은 거예요. 그 생명이 희생하고 그 희생되어진 값으로 우리가 가죽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질서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 벌을 내리시기에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이 사랑이 그냥 벌만 내릴 수가 없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희생하시. 결국에 누가 희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서 안으로 다시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살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말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정직하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오늘 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복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정확히 듣고 깨닫고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의 괴계에 그 말씀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잠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